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 사회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생하는 법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 바이러스가 몰고 온 어려움은 또 다른 문제이지요. 모쪼록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길을 찾는,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의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중 남부 지역을 분배받은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의 정복 활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서문에 해당하며 사사기의 배경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지파와 분배받은 땅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예비되었고 지파마다 영토 삼을 땅이 분배되어서 마치 이후에 지파들이 흩어져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면 아무 별탈 없이 그 곳에 그 지역에 정착하였으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차지할 땅에 관한 협의에 가깝고 땅 분배라는 것은 어쨌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분배받은 각 지파의 몫이었다라는 엄연한 현실이죠. 여호수아서에 시작된 정복기가 사실상 사사기에 이르도록 마무리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정복이란 것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영토와 그것을 유지할 국가 간의 협약이 명확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따라서 어떤 완성된 정복이란 애초에 없으며 어떻게 확보한 영토를 지켜내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취약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기록한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혼론 중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사람들 사이의 신의를 통해 역사를 이루는 인물, 또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위한 치열함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이 두루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해 서편에 위치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유다의 정복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럇 세벨이라고도 불린 드빌의 정복을 위해 유다 지파가 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지만 그 시대의 이러한 약속은 어려운 일에 특히 군사적인 어떤 활동을 펼치기 직전에 영웅이 나설 수 있도록 부추기기 위한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원로였던 갈렙이 이 정복 활동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 14장에 그는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에 참여했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음을 확신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39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유일한 그 두 명 중 1세대 2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지요. 그리고 직전에 10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헤브론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심을 확신하여서 그 땅을 정복한 사실을 약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은 헤브론 남서쪽 드빌을 그의 조카인 온니엘이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어려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출가하게 된 악사가 남편이 될 온니엘을 설득해서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좀 달라고 청해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사는 거기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샘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데, 어떠한 땅을 갖게 되더라도 거기에 그곳에 이제 그 물이 부족하게 되면 농사도 생활도 여의치 않은 척박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샘물까지 이렇게 함께 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악사를 읽으면서 토지에 나오는 박경리 소설 토지에 나오는 그 서희라는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한마디로 악사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삶의 치열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6절은 겐 족속이 드빌 남부 광야지대인 네게브에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족속 출신으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광야에서 어떻게 모세를 돕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 함께 기업을 얻고 함께 살게 되었음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부분이 바로 16절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본문에서 유다 족속이 정복에 실패한 유일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이것이 전투의 결과, 그러니까 그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몰고 와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그 대적할 적이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애초에 전투 자체를 포기하였음을 가리키는 구절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또 군사 전략적으로 이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이렇게 이 철기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연대를 계산하여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스라엘에 가진 그 무기로 절대로 이 철병거까지 이제 갖춘 그 족속을 대적을 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거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러한 유다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부족한 징표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그 땅이 본래 갈렙에게 주어진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같은 조건 아래에서도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였었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음을 지금 이 유다의 잘못된 믿음 없는, 믿음이 부족한 결정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이 첫 부분에 이러한 배경 설명이 왜 이다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이야기가 생생하고도 치열한 현실 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의 신실함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강조가, 이러한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주 신앙적인 영역과 삶의 자리를 떼어서 생각하는, 처신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현실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그것의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신실함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꺾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그 사사기 속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들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이 드러나야 할 자리는 우리가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자리 또한 우리의 가장 생생하고 가장 치열한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임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도 정말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통해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너무나 거칠게 다가오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내려 하다 보면 주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 가운데 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것에 온통 다 마음을 빼앗기며 온전히 함몰된 나머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내달리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강박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믿음 없음의 틈을 내어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의 가장 생생하고 치열한 그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과 능력이 있음을 맛보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눈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풍성함과 능력이 있음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